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그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을 흔히 소명장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고린도전서가 13장이 사랑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6장은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각자의 특별한 미션, 사명을 부여받아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약 50년 정도 활동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죠. 신약성경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신약성경에 무려 100회 정도, 100번 정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니 신약에서도 이사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선왕이 우시야 왕이었죠.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서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임금이 바로 우시야 임금입니다. 경제가 부흥이 되고 또 군사력이 막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을 만큼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시대가 우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겉껍데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부국 강병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 창궐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백성들이 많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겉모양은 근육에서 아주 튼튼한 체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가지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정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이 강대국이 맞나? 또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형제가 그 백인 경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죠. 겉은 근육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는 가지가지 질병들이 많은 그런 나라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하필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불러주셨다. 우시야 왕을 백성들이 다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이토록 발전하고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해지는 것은 다 우시야 왕 덕분이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를 많이 했을 때,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땅의 왕과 하늘의 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의 왕은 시간이 되니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땅의 왕은 허무합니다. 땅의 왕은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한데, 하늘의 왕은 영원한 왕이며 하늘의 왕은 전지전능하신 왕이며 참 왕이시다.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땅의 왕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지하에 들어갔는데, 하늘의 왕은 하늘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하늘의 임금 하나님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쌍입니다. 2개씩 해서 세 쌍, 6개의 날개를,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어떻게 내민단 말인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입니다. 2700년 전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 그 먼지 나는 그런 곳에서 발이 제일 더러워지는 곳인데, 발을 가렸다고 하는 말은 제일 더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6개 2개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2개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 가지고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고 하는 말씀이 3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광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2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해외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받는 그런 분들, 특별히 평신도로서 의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 활동을 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해외에 이제 선교사님으로 파송되는 분들 대부분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땅의 것이 모두 다 기대가 좌절될 때 눈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을 바라보며 하늘의 임금이 자기를 불러주심을 믿고 그 소명에 부응하여 어려운 지역의 선교사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리에게 우시야 왕은 무엇일까?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것,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땅의 것은 다 무상하고 땅의 것은 다 흩어지지만 눈을 들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특별한 미션,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시야 왕,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경제력을 부흥시키고 군사력을 이렇게 막강하게 했던 그 왕은 때가 돼서 죽었지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땅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압도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시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도 무궁무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엄청난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황홀감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다니,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다니,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야,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천사들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고 더러운 발을 가렸다고 한다면 인간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한 이사야는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전까지 인간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되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성이 처절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점점 올라갈수록 세상의 모든 물상이 점점 작아집니다. 성냥광만 해주던 것이 나중에는 개미만큼 작아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시야에서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자신은 형편없는 티끌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죄성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 배가 있었지만 하필이면 베드로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입니다. 집 짓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의 생태 환경, 몇 시에 어느 때 가야지만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 적어도 물고기 잡는 지식에 있어서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배에 실린 물고기를 다른 배에 옮겨 실어야 할 정도로 만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놀란 것은 예수님은 나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구나, 양적으로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발견했을 때 자기 자신의 형편없이 누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동굴 안에 갇혀 있다가 동굴 바깥에 나와서 환한 빛을 발견한 사람이 당황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일반 백성 가운데 휩싸여 살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나도 섞여 살면서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이 제일 중요해요. 말이 제일 중요한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말이죠. 그동안에 일반 백성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휩싸여서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재앙이 내게 닥쳤습니다. 저는 죽게 됐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죄가 더 무겁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죄가 더 가볍고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은 사람도 있고 사람 보기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 인천 앞바다에서 하와이까지 수영을 해서 간다고 할 때 조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한 4, 5km 갈 수 있겠죠. 못하는 사람은 몇 미터 가다가 주저앉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멀리 가고 적게 가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기 힘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갈 수 없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그가 일반 백성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는 더 의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한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죄를 더 많이 졌고 적게 지었다 등 상대적인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한 사실, 이것 하나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자, 6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제단에 빨갛게 단 숯불에 그 숯불 하나를 천사가 부집개로 집어가지고 손에 들고 날라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가 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까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용서받았다. 하나님, 이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이사야의 입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메신저, 대언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말에 궁금하다는 말, 궁금이라고 하는 궁에서 금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제 궁궐에, 그 넓은 궁궐에 임금님은 한 분이고 시중드는 그 여러 상궁을 비롯해가지고 여성들은 많은데 임금님이 어느 방에 들어갔다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15일 2주 간격으로 상궁이 횃불을 이렇게 가지고는 입에다 쥐부리짖어 궁에서 금했다. 절대 입조심하라. 그래서 나온 말이 궁금이라. 궁에서 금했다. 궁금하다는 말은 더 알고 싶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천사가 숯불에 단 빨간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면서 너의 악이 사라지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처절한 죄성을 깨달아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빨갛게 단 숯불로 깨끗게 하신 다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의사선생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죠. 병원에 가서도 아프지 않은 척 퇴원하게 되면 의사선생이 우리를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우리 죄인이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8절 말씀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아프리카에 누가 갈 것인가? 라틴 아메리카에 누가 갈 것인가? 동남아시아에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인가? 그때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누굴 보낼꼬?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섰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여,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며 중요한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임을 자각했다가 빨갛게 단 숯불로 그의 입이 깨끗해지고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준비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질문하실 때,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섰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굴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꼬? Here I stand. 주님, 제가 여기 섰사오니 Send me, Lord. 저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이라는 말, 불러서 사명을 준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참 기이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새 번역은 더 아주 확실하게 알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알게 되는데 보는 것은 늘 보지만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아니, 세상의 선지자가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둔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아니,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귀를 뚫고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기이합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문학적으로 반어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반어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기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둔한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하고 듣지 못했던 귀가 뚫리고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듣고 보고 깨달아서 주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하나님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참 기이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이제 몇백 년이 지나게 되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그 유명한 바벨론 포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바벨론 포수 시대, 포로 시대,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해서
흩어져서 망명가게 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교만과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사야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이 이해가 안 되죠. 그때에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유대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이 다 이게 괴멸되고 붕괴돼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서 황폐해질 때까지, 반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 바벨론 제국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지금 몇백 년 후에 일어날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망하고 성읍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먼 나라로 망명가는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 이사야 6장 말씀이 참 귀한 것은 13절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망명가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13절이 액센트예요.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읽어야지 하나만 싹둑 잘라가지고 발췌해서 읽으면 그게 이단 종파가 되는 거예요. 1절로부터 13절까지 촘촘히 이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주시려고 메시지가 무엇이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10분의 9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겨우 11조가 남았는데 10분의 1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완전 괴멸, 나라가 완전 total destruction,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가 남듯이, 우리가 산에 가면 큰 아름드리 나무를 톱으로 베가지고 그 나무가 베어지더라도 그루터기가 남아요. 그 밑둥이 남습니다.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고 황폐화되고 다 굴비역듯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마저도 다 멸절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루터기, 거룩한 씨는 끝까지 남아서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 스룹바벨, 에스라 같은 사람이 포로 시대를 마치고 포로 귀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의 패권 국가가 돼서 이제 우호 정책을 펴기 시작하네요.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다 송환시키는 겁니다. 70년 정도 포로 생활하다가 서서히 돌아와서 완전히 지도책에 이스라엘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사가 다 끊어졌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다시 민족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중건해서 도시의 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인구 재배치를 해가지고 족보를 다 따져봐서 예루살렘에 살만한 정통 유다인들을 선별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 재배치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죠. 건축 엔지니어로 있던 사람이 국가 재건자로 탈바꿈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500년 전에 다시금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책에 등장하고 지도책에 다시 복원이 돼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2000년 세월 동안 영토와 주권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전 세계 뿔뿔이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살던 유다인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상수리 나무, 밤나무가 잘릴 때 그루터기 밑동이 남아가지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이 다 망하고 다 잡혀가도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스라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역사책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장 이 소명장입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답답하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또 경제도 침체가 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상수리 나무, 밤나무 잘릴 때에 그루터기 밑동이 남듯이 하나님 여전히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